녹음 32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6권 제7부 종교의 6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고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 좋은 환경, 좋은 녹음실, 저희 말씀방 주셔서 이렇게 귀하고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을 아무 지장 없이, 아무 방해 없이 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이것을 누리면서 이 책을 잘 읽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글이 누구에겐가 한 사람의 영혼에게, 한 형제, 한 자매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위하여 녹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처럼 아침에 오전에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휴가여가지고 이렇게 오전에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참 아름다운 이 환경에서 이렇게 읽을 수 있다 생각하니 오늘 또 감사가 넘칩니다. 읽겠습니다. 오늘은 절대적 종교로 시작합니다. 절대적 종교. 종교는 절대적이다. 상대적이 아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종교이다. 좁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넓어지기를 원하며 좌우를 살피면서 원만하기를 바라는 것이 종교가 아니다. 세계 대종교의 하나라고 하는 체면 따위는 돌아볼 필요가 없다. 만일 절대적 종교를 발견할 수 없다면 믿지 않는 것이 낫다. 비교적 좋은 종교는 믿을 가치가 없는 종교다. 그렇게 말한다고 다른 종교는 모조리 배척하라는 것은 아니다. 관용은 절대적 종교의 특질이 아니면 안 된다.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다. 그렇지. 나는 내 종교로 충만한 사람이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이를 보충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내게 있어서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마치 일부 일처의 규정과 같다. 유고, 무죄, 괄호 열고 대종교가는 괄호 닫고, 대종교가는 대교황 또는 대감독, 대설교자, 대신학박사, 대성서학자가 아니다. 대종교가는 하나님과 마주 서는 사람이다. 아브라함, 모세, 바울, 번연, 그 밖에 이 세상과 교회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다. 참 종교는 너무나 깊어 이것을 말 또는 행위로 나타낼 수가 없다. 만일 이것을 나타낼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골방에서다. 그의 사업은 그가 무릎 꿇고 전능한 이와 씨름을 하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기서 승리한 자는 어디서나 승리자이다. 교회를 포함한 이 세상은 참 종교를 참으로 승인하는 최후의 곳이다. 남들이 승인하여 최후에 이르기까지는 승인하지 않는 곳이다. 6.5 글을 남기신 것을 이렇게 모아서 쓰셨나 봐요. 이 책에다가. 종파 없는 종교. 종파 없는 종교란 사람의 죽음에 임할 때의 종교다. 이때에는 교파도 없고 신학도 없다. 보수파도 없고 진보파도 없다. 근세주의도 없고 무교회주의도 없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이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이때 내세를 없다 하고 그리스도는 구세주가 아니라고 말하는 신자는 하나도 없다. 이때 신자는 모두 하나님과 인정에 있어서 하나가 된다. 이때 종교는 완전 무결이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럴 수가 없을까? 왜 우리는 죽음에 임할 때만 일치하는가?
죽음은 아주 드물게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인가? 우리들 중에는 죽지 않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는가? 세상에 죽음처럼 예사로운 일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왜 항상 죽음과 마주보고 있을 수가 없는가? 철인 시세로는 세상에 죽음처럼 흔한 일은 없다. 그러나 사람은 모두 죽음은 없는 것처럼 알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에게 죽음처럼 가까운 것이 없다. 항상 내 곁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가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 살고 있다. 원컨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죽음의 그늘에 있기를,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도와 우리는 내세의 계승자임과 동시에 또 티끌의 아들이며 죽음의 관역임을 알고 평안히 이 짧은 인생을 끝낼 수 있기를. 내가 죽은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죽은 이에게는 교파가 없다. 나라도 없다. 인종도 없다. 죽은 이는 인류적이며 우주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이를 위해 만인과 더불어 평화를 맺자. 이것은 죽은 이를 기념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이다. 1912년 2월 성서지 연구. 종교와 철학. 철학을 가지고 종교를 대신하려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철학은 종교의 대신일 수 없다. 철학은 인생의 설명이다. 인생 그 자체가 아니다. 종교는 생명 그것이다. 생명의 가장 높은 것이다. 나는 생명이요 라고 예수는 말했다.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스피노자도 칸트도 할 수 없던 말이다. 예수는 생명을 바쳤다. 철학자는 생명의 설명을 바친다. 둘 사이에는 겉에 들어간 이름과 내용의 차이가 있다. 철학이 만일 종교의 대행을 할 수 있다면 생리학은 음식을 대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음식이 어떻게 소화되느냐, 그 설명만 듣고 길러지는 것은 아니다. 음식을 먹여서 기르는 것이다. 철학에는 드높고 깊은 것이 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의 떡은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시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 그리고 모든 위대한 철학자는 이 일을 인정했다. 철학으로 하여금 종교를 대행하려는 것은 소철학자가 하는 것이다. 1917년 6월 성서지 연구. 종지의 이동, 종지의 차이. 나는 기독교를 믿고 그는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 나와 그는 아직 전혀 종교의 취지가 다른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가 아미타불을 예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는지 아직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많은 경우 다른 이름을 붙여 같은 것을 예비하기 때문에 그 숭배의 대상의 이름이 다르다고 종교 취지의 싸움을 벌이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동일한 종교 취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큰 오류다. 그것은 사람은 많은 다른 동기에서 종교를 믿기 때문에 나와 전혀 다른 뜻에서 나와 동일한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일은 결코 의심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종교 취지의 같고 다름은 이것을 믿는 동기에 따라 정할 것이지 그 명목이 같다고 다른 데 따라 정할 것이 아니다. 그 명목이 같고 다른 데 따라 정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내세의 안락을 얻기 위해서 아미타불을 의지하는 사람은 같은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과 종교 취지를 같이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심신이 순결하기 원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온 사람은
석가에게 간 사람이나 마호메트에게 간 사람이나 동일한 종교 취지를 믿는 사람이라고 안 할 수 없다. 사람의 종교 취지는 그가 신봉하는 인생관이다. 이득을 가지고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하지 않고 모두 한 종교에 귀의한다. 또 지략이나 재능을 가지고 우주, 인생에 있어서의 만능의 힘이라고 믿는 사람은 설사 사찰의 집사건 혹은 교회의 책사건 모두 같은 종문에 귀의하는 사람이다. 굶주리고 목마른 것처럼 진리와 정의를 찾는 사람은 그 숭배 대상이 어떠하든 간에 같은 종교 취지에 귀의하는 사람이다. 1898년 11월 도쿄 독립잡지. 종교의 적, 그래서 종교의 대적, 불교의 대적은 기독교가 아니다. 또 기독교의 대적은 불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교도 기독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기독교 공격을 일삼는 불교도의 불교적 신앙 그 자체를 의심한다. 나는 또 불교를 저주하면서 좋아하는 기독교 신자를 몹시 경멸한다. 종교란 결코 그런 것이 아닌 줄 안다. 불교의 대적은 곧 기독교의 대적이다. 곧 종교의 대적이라는 것이다. 종교의 대적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것은 스스로는 종교를 믿지 않으면서 나라와 사회의 어떤 도구로 이용하려 드는 사람이다. 종교를 모욕하는 것으로서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 그들은 종교를 미신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종교는 유식한 사람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미신, 이 필요 없는 물건을 그들의 동포에게 추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신실치 못함은 여기에서 그 절정에 이르렀다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 일본에 결코 적지 않은 것이다. 고 후쿠자와 유기치 선생 같은 사람은 평생 이 같은 설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 문화생은 지금도 아직 아무 거리낌 없이 이 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주 이상한 것은 그런 무례하기 짝이 없는 설에 대해 의분을 터뜨린 불교도나 기독교가 없다는 것이다.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도량이 넓다고 평하면서 이를 환영하는 것을 듣는다. 참으로 해게 망측한 일이 아닌가? 잘 생각해 보라. 자기도 못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권하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위선이 아니고 부실이 아니면 위선이나 부실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 점에 있어서 서양 사람은 일본 사람과 전혀 다르다. 서양 사람은 자기가 믿지 않는 일을 절대로 남에게 권하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조상 때부터 내려온 기독교가 미신이라고 믿게 된다면 그들은 그런 설을 외치는 것이 사회에 크게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대담하게 그들의 소신을 외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가 보아 오류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들의 처자나 종들에게 진리라고 권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인류에 대해 적당한 존경을 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신을 권하여 일시적인 안락을 주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 마음이 있어서 처음으로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진리애로 남을 인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그런 불성실하기 그지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후쿠지야 선생과 그 문화생들만이 아니다. 일본 정치가라는 사람들은 대개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사람에 따라 도를 말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하고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지 않는다. 일찍이 고 글래드스턴이 어떤 시골 할머니를 붙잡고 아일랜드 자치제 얘기를 그가 국회에서 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들려주었다는데 그런 일은 일본 정치가들은 흉내도 못 낸다. 이들은 그의 고지식함을 비웃을 뿐일 것이다. 그러나 이 성실이 있었기 때문에 글래드스턴은 저 큰 세력이 있었던 것이다.
국회의원이 사람이면 시골 노파도 사람이다. 그의 확신을 설명하는데 글래드스턴은 유식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차별을 조금도 두지 않았다. 정치가에게 정략은 다소 허용된다. 그러나 학자의 정략은 조금도 용서할 수가 없다. 만일 철학자나 문학 박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와서 불교는 기독교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지만 국체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보호해야 한다는 기괴망측한 설을 주장한다면 그때야말로 종교가 된 사람이 대분계를 해야 할 때이며 우리는 공동으로 이런 종교의 대적을 배척해야 한다. 나의 불교에 관한 지식은 아주 천박하다. 그러나 그 진리는 결코 정부나 철학자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저열한 것이 아님은 나도 안다. 석가모니의 종교는 어느 한 나라의 정치 보존을 위해 세상에 나온 것은 아니다. 종교는 우주의 문제이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나 철학자의 뒷받침을 얻었다고 기뻐하는 따위의 종교는 이미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다. 그리고 불교가 그렇게 천한 종교가 아닌 것을 나는 잘 안다. 종교를 가지고 사회나 또는 국가에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 종교를 잠시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 이것을 정치적으로 설명하거나 혹은 단순히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정신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또 확장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모두 종교의 대적이다. 참으로 그들은 종교를 멸시하고 동포를 모욕하고 종교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것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종교가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가짜 철학자의 찬성이다. 종교의 전파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가 필요 없다. 철학자의 찬성도 필요 없다. 사회의 동정도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다만 한 가지, 마음속에 움직일 수 없는 신념이 있으면 족하다. 만일 이 가슴 속에 광명이 빛나고 만일 국민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하려는 열정만 있다면 그 밖의 것은 없어도 좋다. 그렇다. 대개의 경우 없는 편이 낫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교도이든 기독교 신자이든 사이비 종교 찬성가에 의지하는 일 없이, 아니 의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을 물리치고 오로지 마음속에 한 줄기 열성을 가지고 용감하고 기쁘게 우리의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1902년 12월 성서지 연구. 종교 시대의 다가옴에 대하여. 종교 시대가 다가왔다고 기뻐하는 종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별로 기뻐할 일이 아닌 줄 압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랜 동안 들뜬 문학에 눈이 팔렸던 일본 사람들이 들뜬 마음에 권태를 느끼고 다소 진지한 문제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은 자연의 순서이며 이 일로 해서 일본의 사상계가 진지하게 되었다고 기뻐해서는 이 나라 국민을 진정한 진리로 인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일본 사람들의 종교열이라는 것은 마치 방탕을 하다 마침내 자기의 행실에 부실함을 느끼고 좀 성실해 보는 척 하는 것과 같아서 그러한 사람이 종교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빤한 일입니다. 종교를 믿기에 가장 좋은 때는 사회가 종교를 학대할 때입니다. 이때에 믿은 종교는 평생 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종교의 진리는 피로써 싸우는 것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환영을 받고 저 세상에 가서도 낙원에서 즐기려고 몽상하는 사람은 종교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엄동설한의 괴로움을 맛보고 저 세상에 가서 봄바람의 따뜻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종교의 참 뜻은 도저히 모릅니다. 박해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칭찬, 환영은 지옥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종교가의 깊은 마음의 실험으로 미루어 보면
오늘날의 소위 종교 시대의 다가옴이란 오히려 한탄해야 할 일이지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과거의 경력에 비추어 가장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1883년, 84년경 지금의 이노우에 외무 대신이 있었을 때 한창 서양과의 교제열이 올라 무엇이든지 서양식이어야 된다는 점에서 서양의 종교인 기독교가 아주 환영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록구 묘강 무도회에 가는 사람 치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제를 할 필요 때문에 기독교를 믿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기독교회의 타락은 바로 이때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때에 많은 거짓 신자가 나왔습니다. 이때에 부패 분자가 넘치도록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기독교회의 가장 불행한 때는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때의 종교를 믿은 사람들은 반동 시대가 옴과 동시에 제일 먼저 이를 벌였습니다. 서양열 다음에 온 것은 국수 보수론이었습니다. 이를 따라온 것이 중국식 충효 도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에나 세상 조류를 따라 그 소신을 변하는 무리들은 서양 종교를 버리고 동양의 고리타분한 도덕으로 옮겨 앉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헌신짝을 버리는 것보다 더 쉽게 기독교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기독교의 박해자로 변했습니다. 사회의 유행을 따라 받아들여졌던 그들의 종교는 다시 사회의 유행을 따라 버려졌습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날 종교 환영이라는 것을 보아도 조금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것도 일시적인 유행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증거로 그들이 종교라고 보는 것은 결코 종교가 아닙니다. 인생 문제의 연구 같은 것을 부르짖는 사람은 그 명목이 종교와 인연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종교와 아주 인연이 먼 것입니다. 하늘이 어떻고 인간이 어떻고 우주가 어떻다고 떠드는 것은 필경 종교 도락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머리석으로 종교를 비판하는 것이지 마음으로 종교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곧 평론의 제목이 다르다 뿐입니다. 오늘날까지 미를 논하고 연애를 논하던 일본 사상가가 그런 문제를 실컷 논한 나머지 이제 권태를 느끼게 되니까 인생이나 미래라는 문제를 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자기 잘못을 뉘우쳤고 죄의 두려움을 깨달았다거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벌거숭이로 만들고 용서를 빌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언어를 가지고 그들의 더럽혀진 생애에 덧칠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근본에서 참으로 종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의 옷을 입혀서 그것으로 승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교 시대가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종교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말해야겠습니다. 종교 시대는 언제였을까? 이것은 바보스러운 중국식 충효 도덕이 정부의 힘을 타고 들어와 종교를 믿는 것이 역적, 국적의 행위로 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곧 종교를 믿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국적으로 배척되고 친구들에게는 위선자라고 놀림을 받고 형제나 친척들에게는 악인이요 불효자라고 책망을 받았던 그 때가 종교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종교가 도락삼아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종교가 마음의 일이지 두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에는 주의가 암흑이었기 때문에 내부의 광명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사실로서 눈에 비쳤습니다. 그때에는 논리를 따라서가 아니라 실험에 의해서 인생의 깊은 진리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천국의 문이 열리고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거기에 분명히 우리의 참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종교시대. 이것은 확실히 종교가가 경계해야 할 시대입니다. 이때를 틈타 종교의 전파를 꾀하려는 어리석은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초래할 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종교시대는 언제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영혼이 존재하는 한 종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영혼의 요구를 채우는 것이 종교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 요구는 음식의 요구와 같이 언제라고 특별히 정한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구는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종교가 사회의 학대를 받을 때 특히 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요구가 오늘에 시작된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이 이것을 충족시킬 때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이미 종교심이 없는 증거입니다. 종교는 결코 유행물이 아닙니다. 종교시대의 다가옴, 우리는 그런 일에는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그런 일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우리의 신념의 있는 그대로를 말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오늘날까지 우리를 말할 수 없이 괴롭힌 사회에 환영을 받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들뜬 사회입니다. 강물 위의 바가지처럼 사회의 조류와 함께 가고 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연애소설에 빠지고 세상과 더불어 충효 도덕을 외치고 이제는 세상과 더불어 종교 문제를 연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천하고 미워해야 할 사회가 아닙니까? 이런 사회에 환영을 받았다고 해서 기뻐하고서야 참 종교의 진미는 모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러한 사회를 향해 반항적 태도를 취하고 이쪽에서 그쪽에게 절교를 선언하고 전연 그들의 세평 밖에 서고 싶습니다. 1903년 조보사유지 강연집, 조보사유라는 신문사 강연집인가요? 종교와 의학, 의술로서의 종교. 종교는 그 실제적인 면으로 볼 때 확실히 의술의 한 가지이다. 이것은 사람을 그 영혼 면에서 구하는 일이다. 사람의 구제가 그 최대의 목적이다. 사람을 실제로 구원하지 않는 종교는 아무리 높고 넓다 해도 그 의식이 아무리 장엄해도 쓸데없는 종교다. 즉 종교라고 부를 수 없는 종교다. 기독교 그 자체가 괴로운 인류의 구제술로서 나타난 것이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의사에 비유하였다. 그리고 사실 몇 번이나 병든 사람을 고치셨다. 초대 크리스천이 그를 구세주라고 부른 것은 의사라는 뜻에서였다고 한다. 즉 구세주라고 번역된 히라버의 소터는 본래 의사를 부를 때 쓰던 말이라고 한다. 기독교가 변하여 교회 제도로 되고 조직 신학이 된 것은 후세의 일이다. 그 처음에 유대에서 말로 전해졌을 때에는 이것이 단순히 병든 사람의 병고침, 피곤한 사람의 안식이었다. 의술의 한 가지인 종교는 의술처럼 발달하여 의술처럼 베풀어져야 한다. 종교가 만일 학문이라고 한다면 의학이나 법률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학문이다. 이것은 실제를 떠나서는 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순수한 종교는 없는 것이다. 종교는 학자가 그의 서재에 들어앉아 심사숙고 끝에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산 인생에 접촉하고 그 병적 상태를 연구하고 이것을 고칠 처방을 베푸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종교는 훨씬 의술에 뒤떨어졌다. 의술은 지금 전혀 과학의 범위 안에 들어가 병 증세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려고 하는 데 비해 종교는 아직도 고대의 애매한 시대를 탈피하지 못하고 겨우 신조 같은 것을 만들어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마치 고대 의사가 만병을 고치는 데 유일한 요법에 의한 것과 마찬가지다. 종교는 아직 과학의 범위에 들어갔다고 할 수는 없다. 종교는 아직 비법의 범위에 놓여 있다. 즉 환자의 확실한 요법을 모르는 채 단순히 요행수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가 언제까지나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 영혼의 구제술로 또 육체의 그것처럼 확실하고 정밀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곧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병의 성질에 따라 특별한 요법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 종교는 숭배물과 내세에 대하여 묵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인생의 심적 질병을 연구하고 이것을 고치는 방법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의 심적 질병은 결코 똑같지가 않다.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의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해서 그를 고칠 수는 없다. 그의 병은 몸의 그것과 같이 가지가지다. 정의 병이 있다. 의지의 병이 있다. 지의 병이 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도 단순히 불신에서 온 것만이 아니다. 그래서 종교가가 할 일은 각자의 병을 진찰하고 이것을 적당한 치료법으로 고치는 일이다. 가령 여기에 사상적인 회의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런 사람에게 찬송을 부르고 신앙을 설교한들 소용이 없는 짓이다. 사상적인 회의는 사상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다. 철학적인 회의는 철학을 가지고, 정치적인 회의는 정치를 가지고, 윤리적인 회의는 윤리를 가지고 응해야 된다. 그런 사람에게 베드로가 유대 사람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 하고 외쳐보았자 소용이 없는 것이다. 종교는 감정뿐 아니다. 또 깊고 조용한 도리이다. 도리의 해석에 괴로워하는 사람에게는 도리를 가지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세상에는 감정의 질병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리고 감정 환자도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 즉 질병의 원인을 안에 갖는 것과 밖에 가진 것이 있다. 앞의 것은 감정 그 자체의 질병이고 뒤의 것은 감정의 밖으로부터 휘저어진 질병이다. 앞의 것, 곧 신경질환자에게 종교를 말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오히려 해롭다. 그들의 대부분이 이미 너무나도 종교적이었던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그들의 종교열을 식히는 것이 오히려 그를 구하는 길이다. 그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종교에서 눈을 돌려 냉정한 수학 문제로 관심을 갖게 하고 혹은 확실한 자연 문제를 연구하게 하여 감정 이외의 면에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감정의 사람에게 더 종교열을 퍼붓고 그에게 열심 위에 열심을 더하게 하여 그의 열성을 칭찬하는 것이 보통 종교가들이 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상식 있는 사람의 가장 삼가야 할 일이다. 요는 환자를 건강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있다. 그에게 내 교리를 심고 내 교회의 세력을 펴려 들어서는 안 된다. 예수가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처럼 그로 하여금 정신이 온전하여 마가복음 5장 15절 앉아있게 해야 되는 것이다. 외부의 자극으로 교란된 감정의 환자는 또 가지가지다. 시련에 고민하는 사람, 사업 실패로 괴로워하는 사람, 시험에 낙방하여 괴로워하는 사람, 가정 불화 때문에, 가난 때문에 그 수는 셀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이런 것은
거기에 알맞은 유효법이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성서를 가지고 기도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은 대개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감정 환자의 경우에는 그 치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심각한 동정이다. 이것 없이는 그를 고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동정이 부족한 종교가는 이런 종류의 환자에 대해서는 거의 무능해진다. 심한 감정을 고치는 제일 큰 비결은 의사, 즉 종교가 자신이 스스로 몸에 그의 아픔을 느끼고 이것을 그와 함께 나누어 이것을 가볍게 덜어주는 일이다. 외부의 자극은 어떤 때는 이것을 제할 수가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자극은 이미 지나가고 아픈 상처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처를 고치는 것이 종교가의 독특한 본분이다. 그런 경우 그의 재량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그의 마음속에서 길르앗의 유향은 아니어도 동정의 향유를 꺼내어 그 아픈 상처에 바르고 그 고통을 없애주어야 한다. 종교가는 신학 말고도 깊은 동정을 필요로 한다. 그는 모든 방법을 가지고 이 정을 양성해야 한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 검한 병, 게으른 병, 술 취하는 병, 남을 해치고 싶은 병, 불평병. 이 모두 정의 병이 아니면 의지의 병이다. 혹은 육체의 병이 그 감화를 정신에 미친 것이다. 특히 우리 일본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검한 병이다. 어휴, 진짜 그렇구나. 이것도 가지가지이다. 계급의 거만, 부자의 거만, 지식의 거만, 천재의 거만, 도덕의 거만, 신앙의 거만. 거만 병만 해도 이것으로 한 전문학과를 만들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거만하니까 그렇게 한국 사람들 무시하고 지금도 그 뭐죠? 한복이 한국의복이라고 그 리카이 코리아라는 곳에서 뉴욕에 광고를 냈는데 그걸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아가지고 이 리카이 코리아를 공격하고 그게 다 그들의 이 거만병에서 오는 것이로구나. 한국을 무시해가지고 한국 따위가 무슨 전통 의상이 있어? 니네가 뭘 할 줄 알아? 니네는 바보야. 막 이렇게 한다잖아요. 마치 막 이 천한 것들 이렇게 하듯이 그게 이 일본 사람들의 어떤 특질? 이 거만한 것들이 어떤 특질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이렇게 신랄하게 집어서 얘기하는 것 이것을 듣고 얼마나 그들이 싫어했을까. 그 당시에 얼마나 싫어했을까. 그 거만을 막 존경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치기는 심적 질병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다. 일본 사람의 거만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종교가는 그 기술의 극치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종교가가 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는 넓은 지식이 필요하다. 그는 정치, 경제, 이학, 문학, 철학에 어느 정도는 정통해야 한다. 그가 종교에 통달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가 기독교의 목사라고 한다면 그는 성서, 특히 신약 성서를 자기 손바닥을 보듯이 잘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성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양쪽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워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낼 정도로 찔러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판단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 고 했으니 그는 그 구절구절의 참 뜻을 알아두었다가 임기응변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또 넓고 깊은 동정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가에게나 과학자에게나 철학자에게나 실업가에게나
문학자나 종교가에게나 귀족이나 평민에게나 자본가에게나 노동자에게나 깊은 동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사상의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자기가 믿는 신조만을 알고 그 밖에는 어떤 것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속 좁은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다. 같은 종교 속에 여러 교파가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모두 각각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약으로 모든 병을 고칠 수 없듯 한 종교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에게는 카톨릭교가 가장 적절한 종교다. 그런 사람은 서슴없이 카톨릭 교회에 의지해야 한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유니테리언주의가 가장 적합하다. 그런 사람은 거리낄 것 없이 유니테리언 협회에 보내야 한다. 나는 무교회주의라도 좋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룰 때 내 주의대로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마음은 고대 신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고 균일된 것은 아니다. 극히 복잡한 것이다. 모든 사람을 단일 신앙 아래 포함하려고 해서는 남을 진리로 인도할 수가 없다. 여러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사도 바울의 그것과 같아야 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엄청 찌르네요. 저는 정말 이 글에 너무 찔림을 받습니다. 이런 그 flexible함, reasonable함 이런 게 너무 떨어지고 상대를 이렇게 이해하고 이런 면이 부족하다는 것을 최근에 또 느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막 채찍으로 맞는 것 같이 가슴이 막 쿵쿵 찔립니다. 그 엊그제 교제한 자매님이 자기가 좀 우울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근데 무엇을 권해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뭐 나는 그건 안 맞아 막 이렇게 신앙이 저보다 또 더 좋으신 분이고 이래서 그 같이 아파하는 부분을 제가 참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로는 비가 올 때 비를 같이 맞아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다. 뭐 가장 좋은 사람이다. 그 비 맞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귀한 친구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를 너무 못한다는 것만 깨닫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펐습니다. 솔직히. 정말 저에게는 그런 탤런트가 없고 왜 저러지?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오늘 너무 찔려가지고 이 읽는데 막 심장이 막 아픕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방임주의가 아니다. 동정주의이다. 종교가란 그리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종교가가 아닌 거야. 그냥 성도이니까 그냥 그렇게 위로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주여. 근세의 심리학은 종교를 의학과 마찬가지로 과학의 범위로 이끌어 간다고 생각된다. 이것에 의해 종교의 본질이 확실해지고 그 응용 방법이 밝히 제시된다. 머지않아 종교는 오늘날처럼 단순히 신앙의 일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곧 정밀한 하나의 과학이 되어 마음의 질병의 원인을 찾고 이것을 고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된다. 참으로 오늘의 종교처럼 막연한 것은 없다.
종교가의 사업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일이다. 그들에게는 종교, 즉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의사가 요즘 종교가들이 하듯 한다면 어떨까? 의사가 주로 하는 사업이 강단에 서서 병리를 설명하고 위생을 부르짖는 일이라면 어떨까? 환자는 모두 병상에서 신음하고 한 사람도 고쳐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처럼 종교가도 심적 환자 하나하나 진찰하고 각 사람에게 적합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의사의 공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연설과 설교와 신학과 여기에다 교회의 회의와 의론과 의결을 가지고 세상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의 종교가가 세상에 이바지하는 일이 적은 것이 아닌가. 이제 종교가는 담을 무너뜨릴 때라고 생각한다. 의학자들이 이미 신농 에스킬라피어스의 낡은 설을 버리고 과학 범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업적을 올리고 있는 이때 종교가는 아우구스티누스, 칼빈의 설만을 고집하여 괴로워하는 인생의 구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1907년 12월 성서지 연구. 여기까지 해서 7부 종교는 6개의 녹음으로 끝을 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 것은 또 세상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를 원해서 있는 것이고 한 가지 종교가 그 모든 사람의 갈망, 원함을 만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찾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기독교 종교가가 될 사람들은 정말 영적인 것 플러스 그 외의 성도들을 케어하는 면에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치료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사상을 보았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주님의 성도로서 그렇지 못한 태도로 살았던 많은 시간들이 떠올라서 참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갈등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을 더 동정하며 그들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어떤 한 분이라도 왜 종교가 이렇게 많은가, 왜 기독교와 불교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들을 했다면 그것들에 대한 작은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인가 하는 도전을 받는 그런 리딩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라도 도움이 되는 리딩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리딩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떠받쳐 주시어서 우찌무라의 사상을 널리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